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때 한 차례 언급하셨던 이혼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으로서 이 이혼이라는 주제가 한 차례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짧은 언급으로 다루어지는 이혼이라는 이 주제, 누가복음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짧은 언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은 산상수훈에서 1차적으로 이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을 처음에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가정의 중요함과 그 결혼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기보다도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혼에 관한 내용이 두 차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일일이 다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책을 쓰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거의 물질적인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책을 쓰는 행위가. 그러나 그 당시에 책을 쓰고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가 만약에 이것을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으로서의 내용이 이혼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도 이혼은 내가 그 뒤에 가서 쓸 거니까 여기 산상수훈에서는 좀 생략해도 되겠다. 그게 더 좀 일 처리하는 데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혼에 관한 내용을 뺐어도 되고, 아니면 산상수훈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앞서 내가 이혼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굳이 이 뒤에 또 바리새인이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음행하는 거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굳이 쓸 필요 없겠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산상수훈과 병행 본문의 느낌의 구절만 나오고 이 본문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복음처럼 오늘 본문을 그냥 생략해도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가 그렇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산상수훈 때 이미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어떠한 시점에 지금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지금 이혼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의 다른 의도와 지금 다른 전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지금 이 부분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전하고 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산상수훈 전하고 14장 지나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혼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신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다시 한번 이혼이라는 주제를 이 시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역시 1차적으로는 이혼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런 분위기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모든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관하여 시험하여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진리를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이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정말 이혼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내부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이 과연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에 의거해서 음행한 경우에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음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나와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나와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리를 알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예수님에 관한 질문들처럼 이것을 택해도 저것을 택해도 곤란한 지경에 빠지도록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러 나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분위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문제로 삼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다는 말씀이 지금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이혼을 죄로 봅니다. 물론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이혼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대화에서 오고 가는 심층적인 의미들,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는 이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일개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답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는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죄,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혼하는 것은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혼을 죄로 여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이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심층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이혼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보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바로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문제 삼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내놓고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수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손을 대시는 행위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목적이 없이 단순히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안수하시는 행위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안수는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안수를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안수는 지도자의 권위가 전달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의 전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안수를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에 무릅쓰고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아서는 안 될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안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적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남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헤로디아의 일도 있었지만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헤롯이 불편해야 할 만한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특별히 세례라는 행위를 하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떠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의미로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의식을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통해, 강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입장에서는 어떠한 액션입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징입니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안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말씀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계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나서 안수를 남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들과 어노인팅 놀이, 기름 부음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가진 권력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대로가 있고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에는 권위자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 문, 우리나라의 무슨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처럼 그 문처럼 생긴 그 문을 파괴해버리거나 폐쇄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문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권위가 많아지면 그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연합해서 다 함께 손을 잡고 그가 다니는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길로 드나들 때 그의 권위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 권위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권위가 마구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권위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권위를 드높이시고 고자들의 권위를 드높이고 계십니다. 고자가 아닌 자들은 고자들을 업신여깁니다. 놀립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신명기 23장 1절에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자들의 땅에 떨어진 권위를 드높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자들의 권위를 드높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고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구절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고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고자들에 대한 종교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의 권위로 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고자가 아닌 자들이 이처럼 고자들을 차별하는 구절만을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이혼한 사람들을 마치 죄 지은 사람들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자들을 죄 지은 사람들로 여기는 이들은 여기 성경에 음행한 연구 외에 이혼한 사람들 다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써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에서 어떤 심층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이혼이라는 주제보다도 얼마나 지금 서스펜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물론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1차적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말라기 2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성경만 찾아서 읽었기 때문이고, 내가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만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냥 내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혼 안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 안 했고 내 자녀들도 이혼 안 했습니다. 뭐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죄라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안 했고 저 사람들은 했으니까 쉽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의 이혼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이혼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이혼은 강자가 약자를 버리는 방식의 이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내를 버림을 허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이혼은 강자가 약자를 버리는 방식의 이혼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버립니다. 아니 90 패스할 때까지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90 패스하고 나니까 이제 나 잘 나갈 거라고 그 여자친구를 매몰차게 버립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잠수를 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이혼이 아니라 결별이라고 할지라도 강자가 약자를 버리는 것, 이제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고 해서 약자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세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음행을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음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녀를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음행했네. 야, 다른 잘못이 아니라 음행을 했구나. 마침 이혼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면서 정죄하는 자들의 말들을 귓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딸이 친정으로 올 때 그 딸을 안아주시는 친정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친정 아버지가 내 딸이 이혼했다고 탐탁지 않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정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혼한 딸을 친정으로 돌아올 때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혹시 내가 이제는 뭐 이혼해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나도 잘 나가니까, 이혼하고 뭐 내가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내가 강자니까 약자인 나의 배우자를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구절의 중간 정도 읽었는데 역시 이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 것을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상반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재결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재결합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바울의 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서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새신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새신자가 새댁이었는데 그 새댁 집사님이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교회 잘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옮기셨냐고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댁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잘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결혼한 이후로 계속해서 제 남편을 비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비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비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제 남편은 비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니까 그분만의 용어입니다. 미신자. 아직 신자가 아닐 뿐인데 말이에요. 라는 의미에서 미신자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제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하여 그 남편을 결국에는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쁘게 바라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과 같이 동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버릴 때
이거 잘못만 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비위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혼해도 꼭 죄는 아닐 거다 라고 애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은 죄인인 줄로만 알았던 이들이, 고자인 줄로만 알았던 이들이,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이들이 명예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딱 이혼이라는 기준 세우고 너는 이혼 안 했으니까 괜찮고 너는 이혼했으니까 죄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자라는 기준이 딱 있고 고자니까 너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너는 아니니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품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베푸시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절부터 15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